열왕기하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병든 아하시야, 은혜로 주어진 기회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죽고 나서 그 이후부터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합과 이세벨이 낳은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을 참고하면 아하시야는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1, 2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되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다윗 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길을 못 펴고 있었는데 아합의 죽음을 기회 삼아 재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국제 정세는 왕의 죽음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맥락에서 볼 때 아합의 죽음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모압의 배반은 아합 집안의 몰락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아합 집안에 대해 하나님이 예고하신 심판이 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야의 행보를 보면 그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모압의 배반을 말하고 나서 아하시야의 외교적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문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어리석은 불경건에 대해 말할 뿐입니다. 아하시야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됩니다. 크게 다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나을지 물어보게 했습니다. 아하시야의 모습은 교회를 다니며 무당집에 가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아하시야가 보낸 사마리아 사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선지자 엘리야는 아하시야의 사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아하시야의 사자들은 에그론으로 가던 길에 엘리야를 만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어째서 그들이 돌아왔는지 물었고 사자들은 엘리야를 만나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하시아는 대체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사자들이 그에 대해 묘사하는데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고 했습니다. 8절에 털이 많다는 표현은 털옷을 입었다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 복장이 선지자의 특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모든 선지자가 털이 많았다고 보는 것이 좀 부자연스러우므로 털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아하시아는 그들이 묘사한 사람에 대해 듣고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회개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사람을 보내 엘리야를 불러오게 합니다. 저항할 것을 고려해서 50부장이 5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부장은 엘리야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했다고 전합니다. 묘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왕의 말씀을 따라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을 왕의 권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50명을 살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한 대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을 살랐습니다. 아하시아 왕은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시 다른 50부장과 50명의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냈습니다. 50부장은 가서 이전과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똑같이 말했고 똑같은 일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 역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명을 재촉합니다. 계속해서 죄악을 쌓습니다.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보고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말씀과 대단한 기적을 듣고 보아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에겐 모든 것들이 기회인데 멸망하는 사람은 그 모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돌이켰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누웠을 때 돌이켰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돌이켰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50부장과 50명의 사람을 보내지 않고 돌이켜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미 아합 때 하나님의 재앙이 선언되었고 아하시아도 그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은 지 길어야 3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아하시아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들었을 때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기회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은 그렇게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주어졌으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아시아의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아직 결말에 이르지 않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시간들은 모두 은혜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은혜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그 기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심판의 형벌을 받는 판단을 받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회개하고 돌아올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판단하는 주권과 은혜로 역전되는 인생에 대해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수 갚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지 판단하고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정당한 지위와 공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속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과 형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심각하게 판단하는 일부터 가벼운 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누구는 그런 사람이다. 좀 더 가볍게는 MBTI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고 생각과 마음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 틀에 맞춰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분류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도 합니다.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고 유용한 적응점을 찾게 합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나 틀이 판단하고 규정하는 것이 되면 지나친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우리를 그런 틀에 넣고 판단해서 온갖 것들을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이런 음악을 듣고 싶어 할 테니 이 음악을 들어는 그런 식입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온 일들입니다. 글, 음악, 영상, 광고 모든 곳에서 우리는 AI의 계산된 추천을 받습니다. 어떤 것을 한번 보거나 클릭하면 그것을 자료 삼아서 판단하고 제시합니다. 잘 맞을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판단에 대해 거부감이 일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편협하게 강화하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선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더욱 변별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틀에 대한 권위가 높아지고 기술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것을 그 주권 아래 놓으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키오스크가 모든 가게를 점령하는 것처럼 보이듯 편리와 정확성 등을 근거로 온갖 것을 뒤덮으려고 할 것입니다. 기술이나 특정한 이론이나 도구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판단하시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악한 일에 대해 공의로 심판하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그렇게 해보려는 것입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만큼 우리 현실로 나타나고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악한 이가 멸망을 향해 달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새겨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위를 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수도 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겸손히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억울한 일, 불의한 일, 악한 일, 온갖 부정한 것들을 주께 맡기며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좋은 것들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